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 고난주간, 우리가 말씀을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한 바는 도구가 어린 양입니다. 한 번씩 계속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서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사라지게 깨끗이 씻어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으심으로 죄 용서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는 부활 생명으로 죽음의 죄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산에 잠깐 가면서 계속 묵상을 해봤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우리 뒷산에 갔는데 진달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보이는데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진달래인데 이제 참 신기한 게 여기 보십시오. 길에 걸어가는 길에 그 산 등산 길에 진달래가 떨어져 있어요. 꽃이 보셨습니까? 떨어져.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원래 진달래 꽃이 잘 안 떨어지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는 아니에요. 저렇게 계속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모습을 통해서 뭔가 제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막 일부러 산에 올라가면서 주님의 고난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질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질 수 없다. 네가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겠느냐 말이야. 어떤 목사님은 막 고난주간에 맨발로 산에 간다. 저는 지금 정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이 가시가 막 박히고 팔이 아픈데 그 정도만 해도 참 고난의 체험을 하겠다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진다, 똑같은 예수, 그거 지겠습니까? 엄두가 안 나지요. 그 예수님은 너는 그거 못 진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고, 자기 십자가를, 내게 있는, 내가 지는 십자가,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길에 이 꽃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뚝뚝 떨어지는 그 붉은 피가 우리의 길에, 인생길, 험한 길입니다. 등산 가는 것처럼 땀이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슴이 헉헉거리고 이 힘든데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놨다. 이 흔적은 기억해야 된다. 이 십자가 피를 꼭 기억해라. 너를 위한 사랑, 그 용서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 길은 꽃길이다. 그걸 말씀하시. 내가 꽃길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낙심할 거 없어. 올라가는 게 힘드냐? 땀이 나느냐? 힘이 다 된 것 같으냐? 힘내라. 내가 꽃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뿌려놨다. 그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의 몇 번 들었던 말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활에 대한 기쁨,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부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다시 살아난 거니까. 이러면 죽음의 권세는 무섭습니다. 이건 말로 필요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것.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가까이 계시는 분,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아니면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굉장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긴 사망을 이긴 복음, 그 복음 중에 복음, 그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겼으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이게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어떤 이론, 비전 내지는 무슨 사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사실 이런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 자체, 그냥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종교 아니에요. 다른 기타 종교들은 종교죠. 좋은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니까. 죽음을 이긴 종교, 죽음 이후의 답을 알려주는 종교, 성경 말고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불교회가 죽음에 대해서 묻지 마라. 모른다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게 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은 속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소식을 세상에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부활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몇 가지 징조가 땅에 나타났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래요. 바위가 터지는, 이것만 해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덤에 그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달리신 그 근처에 있는 무덤들이 터졌다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 벌써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루살렘 오셨을 때 이 식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덤이 터지고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이미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걸 무슨 설명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다 말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살아서 나왔으니까. 살아서 나왔는데 무슨 거기 설명을 봐라 이래서 살았지 않느냐, 그런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소리쳐 봐야 그건 소용없는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성경의 이론 아닙니다. 목사가 어떻게 이거 진짜 부활 아니냐 뭐 그런 설명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실제 사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것. 이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참 죄송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제가 목사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 나쁜 놈입니다. 그 세례 받을 때 목사님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그래. 그때 내가 믿는다고 그래. 속으로 안 믿었는데 내가 거짓말해서 참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감사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 초실절, 초태생, 처음 것, 이 말은 처음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 이 말은 그 뒤에 그 나무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 계속해서 열매가 많이 나올 것이다, 똑같이 그거를 갖다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줄이 맺힌다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부활, 이 부활이 첫 열매가 돼서 그 이후로 예수님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줄줄이 다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부활할 때 보이지 않는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안 보이니까 다시 부활하겠지, 그거 아니에요. 육신도 똑같이, 성경은 육체도 영혼 분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는 이렇고 그런 거 없어요. 육체가 아프면 영혼이 아프고 영이 아프면 육체가 아픈 것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잘 믿지 못해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논란이 있어 왔어요. 이단이 생겨요. 영지주의라는 게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구분해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 나쁜 것이다, 나쁜 것이, 그 영만 선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분리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영이 죽은 거, 육체는 뭐 상관없어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고 영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왜? 관계없기 때문에. 그래서 막 더러운 짓거리를 해도 내 영만 깨끗하면 된다, 뭐 이런 주의가 있었어요. 이단,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영도 육체도 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뭐 성경에 썩을 것,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보면 참 지혜롭고 성경을 모르는데도 좀 뭔가 아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자식들을 보고 이 썩을 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런 줄 알아요. 사람이 다 썩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썩잖아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다니. 여러분이 아름다운 모습 다 있어도 이 육체가 조만간에 썩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화장빨을 잘 봤는데 이제 화장 발라도 아무 소용없는, 아무 그런 반응이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썩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중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시한부라는 판정이, 시한부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죽으니까. 저는 참 그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본래 시한부예요. 본래 우리 인상이 시한부인데 왜 그거를 3개월을 시한부라 하고 6개월을 시한부라고 합니까? 원래 시한부로 삽니다. 그 선고가 없어도 그 전에 죽을 수 있어요. 다 썩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 김윤정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권사님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완전히 이제 정신 없으시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황장로님 교회 기도하러 나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 기도하고 가는데 집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 가시는 거 괜찮아요. 우리 권사님 저거 이제 그대로 가는 거는 나는 괜찮다고. 그런데 다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애들이 권사님 없으면 못 산다 이거예요. 애들이 좀 더 클 때까지는 권사님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빨리 살아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활하셨네요. 우리 살아나셨네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장차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 그랬습니다. 썩지 않을, 그 증거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는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잘 몰라봐.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같이 걸어갔잖아요. 이야기도 했는데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몰라봤어요. 그냥 가슴이 뜨끈뜨끈한 거는 뭔가 느꼈는데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야 이걸 알았어요. 이 정도로 완전히 굉장히 변화된, 이런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변화된 모습,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슉 들어오셨어요. 몸은 몸인데 슉 들어왔.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슉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 제가 전에 어떤 학자 이야기, 물리학자가 이야기, 이거 이론적으로는 맞다, 이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이게 다 이게 무슨 분자, 원자, 원소,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면 붙어 있는 것 같아도 딱 구멍이 둥둥 뚫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이. 그래서 이 물질이 이론적으로는 벽을 휙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미 성경은 왔어요. 우리가 부활체를 입으면은 슉슉 갈 수가 있다는, 들어갈 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입는다 그랬습니다. 이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입으면 제가 이 하얀색을 입으니까 달라 보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게. 옷을 입는다. 제 지금 제 몸도 뭐 이렇게 찢겨진 게 많아요. 여기 막 나스를 해가지고 찢어졌고, 수술했는 옆에서 뭐 자국도 있고, 얼굴에 가만히 보면 막 손톱으로 이렇게 긁힌 자국도 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어릴 때 우리 여자 친구가 살 때 이렇게 이제 다 끄는 자국들이, 이런 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다 부활한다. 완전한 모습으로 된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80세인데 이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내가 할머니 내가 부름을 받으면, 근데 우리 남편은 50세에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근데 천국에서 만나면 나는 우리 남편의 엄마처럼 이래가지고 만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 천국 가면 여러분 결혼 없어요. 무슨 뭐 짝 찾는다고 돌아다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거 없어집니다. 남편 아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다 만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로 너무 여러분 얼굴에 견적 내고 뜯어고치 전혀, 얼마나 비쌉니까? 보험도 안 되고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주님께서 완벽한 보수 공사 다 됩니다. 성경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다 고쳐집니다.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 여러분 건강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다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은 제자들 찾아갔을 때 음식도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 사시사철 열리는 생명수 강가에 막 철 따라 맺히는 그 열매, 그걸 우리가 먹는다. 어떤 식으로? 참 상상이 됩니까? 맛있게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육도 영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부활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관계 좀 어려운 사람들 있죠. 사람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긋지긋한 관계, 보기만 해도 막 열이 싹 올라오고, 그런 관계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다 회복이 될 테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회복이 전부 다 된다. 천국에는 해도 달도 별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빛이 되신, 주님이 환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애통도 없습니다. 왜? 울 일이 없기 때문에. 울 일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었다고 살았다 하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이 부활만은 없어요. 예수님,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부활한다는 것이. 다른 종교에 뭐 성경에 비슷한 거 많습니다. 윤리, 착하게 사는 것, 뭐 나쁜 짓 안 하는 것, 그 기적도 많아요. 불교에 가도 여러분 절하다가 뭐 아이 배가지고 아이 낳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기적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후에, 잠깐 후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 제일 먼저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 믿으면은 믿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부활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부활할 사람처럼. 여러분 내가 조만간에 며칠 후에 부활할 것인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답게. 부활할 사람은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래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회복될 그 모든 것이 얽혀서 억눌려서 고통 가운데 끌려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내 실수로 잘못으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꼬여 있는 문제들 너무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고통이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무기력이 활기찬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58절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라 그래서 튼튼하라 굳건하게 서 있으라. 너무 흔들리지 마라.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흔드는지 하루에도 뭐 수십 번. 어떻게 흔듭니까 여러분 마귀가? 너 그거 안 되면 어떡할래? 너 그거 실패하면 어떡할래? 막 이러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어떡할래요 여러분? 실패하면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왜 자꾸 밑도 끝도 없는 아무런 그 말도 안 되는 말, 그 사탄이 그렇게 쑤시는 말에 왜 흔들려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이 부활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부활할 사람으로 사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될 수도 있지.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실패해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떡할래? 어떡하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데 우리가 막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명예가 얻어지고 뭐 잘 되는 거 그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고 그냥 놔둬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데 벌벌 떠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마귀가 막 떨기 시작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굳게 서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 딱 돼서 막 예배 막 드리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거 겁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면 다 흔들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부 흔들리는 모든 것이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과 가정, 관계, 직장 전부 다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송두리째 흔들린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래. 여러분 세상이 다른 걸로 못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으로도 안 돼요. 내가 착해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된다고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여러분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통 가득 찬 게 사실은 마귀의 개교들입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막 돌풍을 일으켰던 책이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라고. 이름도 어렵어요. 책 읽어 보신 분이 많습니까? 여러분.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왔어요. 이거 예수님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제는 그거예요. 예수는 가짜다. 예수 그런 얘기인데 되게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그런 사람이 부활하고 어떤 헛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주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자료도 막 가지고 어떤 자료입니다. 고대 파피루스라는 어떤 그 종이 양피지 쪼가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야기한 듯한 그런 이제 글이 있대. 그 중에 딱 한 단어가 내 아내 이런 단어가 있었대요. 예수님이 내 아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 딸을 낳았다 이거예요. 놓고 그 후손이 예수의 후손이 어딘가에 보호되고 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신비하고 막 그런 얘기. 이 사람들이 막 안 믿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믿는 사람들도 그걸 또 보고 헷갈리고. 여러분 이게 세상에 책들이 많습니다. 이게 참 책을 우리가 잘 골라서 읽어야 됩니다. 잘 골라서 읽어야.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교회 같이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도 교회 다니고 그 친구도 교회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대충 모르는 친구 만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야. 예수님 최고야. 예수님밖에 없어. 아니 이런 친구를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살고 든든하게 세울. 그런데 뭐 내가 뭐 예수 믿어봤는데 별거 없어. 다시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습니다. 증거 대봐라 해도 증거를 대면은 가짜지 그러네요. 증거를 막 만들어 왔지 이러고 있죠. 그러놓고도 자꾸 좀 믿게 해봐라 그래. 나를 믿게 해보라고. 어떻게 믿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을. 그러나 여러분 믿을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눈이 안 보이도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라 그러고 믿음이 축복이라 그러고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 혹시 우리 중에 떨어진 분들이 계시고 나 안 믿어져요 목사님. 혹시 마음속에 그런 분 있으면 이 부활절에 믿음이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믿어야 하겠네. 믿어야 살겠네. 교회학교 교사가 계셨는데 교회학교 교사 열심히 있잖아요. 성경 말씀 열심히 잘 가르치려고 하다가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책을 골랐어. 자유주의. 여러분 이게 신학 서적도 자유주의 서적이 있어요. 아주 그 비판적으로 성경이 말이 이거 맞나 한번 따져볼까 이거 한번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한번 읽지 마세요. 그게 이해를 내가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걸 읽지. 거기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머리가 확 열렸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홍해가 갈라졌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세상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졌다 하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나. 아예 뭐 그들도 보지도 않았지. 우리 성경을 우리 믿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 아무리 생각해도 바다가 갈라질 수는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갈라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답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홍해라는 원래 원문이 영어에도 비슷해요. 영어에 홍해는 red sea거든. 그런데 이거를 이자 하나 더 붙이고 H자 넣으면 리드시, 리드는 갈대예요.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이다. 갈대밭. 물이 깊은 바다가 아니야. 그냥 저벅저벅 걸을 수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요런 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박자박해서 걸어갔다. 이거 말이 되죠. 그래야 이게 이제 말이 되지. 바다가 갈라져서 가는 건 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이제 진리를 얻은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러면 그렇지. 대단한 목사님도 이거 모를 거다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홍해는 깊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박자박 걸어서 다 건너갔다고. 그랬더니 그 듣고 있던 학생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니. 한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선생님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시네요. 그 갈대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200만 이상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거기다가 뒤에 따라오던 애굽 군사들 애굽의 그 특수부대, 기병대 수십만을 다 몰살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선생님이 입이 쑥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마귀는 성경이 안 믿어지게 합니다. 안 믿어지게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동네 교회에 다녔는데 가끔씩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사로 그냥 보는 장면이 여성분들이 많았다는 여자분들이 예배시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반쯤 술 취한 그 남편이 오셔가지고 막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이런 일이 정말 가끔씩 있었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또 그렇게 봤어요. 그때는 그냥. 그런데 그분들이 한 얼마 후에 그 끌고 갔던 그분이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한 번씩.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기초가 놓여. 여기도 아마 그런 분 계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목사님 뭐 교회 안에만 계시가지고 세상을 잘 모르시죠.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힘드시죠, 여러분? 목회는 쉬워 보입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우리보다 더 고난이 많았습니다. 근데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머리채를 잡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잡혀도 굳게 서서,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왜 그래요?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손해입니다. 믿음 흔들리면 다 손해예요. 전부 손해예요. 부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내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만약에 승진을 한 사람 아무리 입이 이렇게 묵직해도 다 옆에서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저 뭐 있다, 저 뭔가 있다. 그게 표가 다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신분도 요즘보다 얼마나 그게 심한 차이가 납니까? 그런 사람들 다 모였는데 그 막 차이가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모여서 구제를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이것 가지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전체 흐르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쁨이라, 기쁨. 왜 그런지 몰라요. 기쁨이 있었다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갔어요. 공회에 잡혀가서. 그리고 매를 맞았어요. 두드려 맞았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그거 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 맞았어요. 억지로 끌려갔어요. 근데 억울하다 안 그랬어요. 야 이거 뭐 나 전도하다가 휴성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매 맞고 이거는 또 뭐지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내가 전도하다가 매를 맞은 사람이 됐구나. 막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거 기뻐했습니다. 택함 받은 것을.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뭐 예수 믿다가 어려움 생기면은 하나님 없네, 하나님 없네. 나 이거 종교를 바꿔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긴가 보다.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증거. 그게 바로 기쁨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데, 부활 생명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그 꽃길, 부활의 길을 따라가면 겁날 것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꾸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 이거 뭐 세상에 여러분 좀 가난하고 병 걸리는 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게 없다. 세상에 여러분 두 부류가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슬픔을 자꾸 전염시키는 사람,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슬픔. 이 사람만 가면 막 분위기 완전히 싸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전염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연세 드신 분이 그런 말씀, 좀 속상한 이야기죠. 우리 가족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좋고 재미있게 잘 막 웃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오면은 이게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막 웃으면서 딸이 방귀를 껴가지고 막 그렇게 웃고 있는데 방귀에 뭐가 쫑기라고 웃느냐 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피리를 불면 웃어야죠. 울고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거를 왜 웃느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마치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화를 밭에서 발견하고 기뻐하여 숨겨두고 돌아갔다. 이게 천국이 이와 같다. 이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보화는 자손 만대에 복을 받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기뻐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표징이라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기뻐만 해도 이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막 기뻐하는. 나 예수님이 너무 기뻐요. 그럼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그래 기뻐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막 나보다 좀 못났어. 돈도 없어. 자식은 쏙쏙이고 허리 아프다고 맨날 막 끙끙거리는데 그런데 막 기뻐해. 왜 저런가? 나는 다 있어. 돈도 있고 자식도 막 뚱뚱거리고 살고 있고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부활 예수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나도 좀 예수님 믿을 수 없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정말 피리를 불면 우리는 웃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성내지 말고.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슬픔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특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왜 슬퍼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왜 슬퍼해요? 지금까지 주님 다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다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부활의 꽃길을 우리 앞에 이렇게 깔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슬퍼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슬퍼하는 이유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갈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거죠. 계속 슬픈 거죠. 눈만 뜨면 슬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입으로 막 그걸 또 표시를 해요. 아 슬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 슬퍼가 아니에요. 아 기쁘다. 아 기쁘다. 우리는 정말 기쁜 거죠.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에는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된다 그랬어요.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어떤 일이 불 때면은 중간에 그만두면은 정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다 쏟아버리잖아요. 주의 일, 여기 주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에 힘쓰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고난을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공주의 아들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기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 한 가지 부활생명, 천국의 상급이 하나님 약속, 천국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1가족 1주택 이거 막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좀 조정하려고 이걸 이제 실행하겠다고 세금 이제 매기고 그러면서 제일 고위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청와대 이제 고위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 전부 집 하나만 하고 나머지 다 해결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집을 해결한 게 아니라 청와대를 해결했어요. 청와대 사표 내고 집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게 더 좋다. 이 집 없으면 나 못 살겠다. 청와대 필요. 여러분 청와대 들어가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 집에 아버지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그거 집보다 그거 처리했다. 어떤 신문에 헤드라인을 보니까 직을 버리고 집을 선택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거 더 좋아하니까. 여러분 거기 소망이 있으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바벨탑 쌓지 말고 천국의 상급을 쌓고 하늘 기쁨, 능력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좀 아파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주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기쁨과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